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1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그동안의 말씀 저희도 이제 이어지지가 않는데요. 한 주에 한 번씩, 두 번씩 나누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이 바울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은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무엇이었습니까? 분쟁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은 음행에 대한 문제, 6장은 성도 간의 소송 문제, 그리고 7장은 결혼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 오늘 10장은 우상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재물에 대한 그 답변이 이어지고 있죠. 바울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 9장 후반부에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운동 경기에 이 성도들을 경기자로 비유를 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름질을 하여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실격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주의 사역의 경기에서 사도로서 실격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애굽에서 자유하는 은총을 입었음에도 그 자유를 남용하고 패역한 삶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동 경기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실격 처리되는 선수에 비유하고 그것을 상기시킴으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가 이 반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직접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갔죠. 또한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간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3,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임을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었지만은 5절에 보면은 정작 그들 다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신비한 이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새로운 반전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를 즐겼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역사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하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은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예언하고 방언하는 사람들, 또 바울이 목회하던 시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한 기적들도 직접적으로 다 체험을 하고 눈으로 보았어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지난 8장에서 보았듯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진 자유, 믿음의 자유를 남용하여서 이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을 질책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을 거울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악을 행하다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까?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4가지 죄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7절에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보면은 간음입니다. 즉 영적 간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이란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알부올 사건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고기를 먹기 위하여 그런 자리에 드나들다 보면은 그런 음행에 빠져들 수 있으니 삼가하라는 거죠. 세 번째 죄는 9절에 하나님을 시험한 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가장 좋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신뢰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권능을 시험하는 악을 행했던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죄는 10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한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불뱀에 물려 죽고 말았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면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큰 사실을 잊어버리고 먹을 것, 마실 것이 떨어졌다는 그 작은 사실 때문에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오늘까지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베푸시지 않고 행하시지 않은 그런 일들만 생각하면은 금방 불평과 불명, 원망을 일삼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은 곧 멸망의 길이다.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향한 죄와 실패의 역사를 이렇게 상기시킨 후에 다시 한번 그 역사가 기록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역사를 거울 삼아 깨달음을 얻기 하기 위함인 것을 이야기하죠.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그들만의 지나간 그런 역사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살아있다라는 그 역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받은 은혜가 많다 하더라도 많은 능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현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은 이전에 받은 은혜가 현재 우리의 영적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짓자 심판하시고 멸망당하게 하셨다면은 우리들도 죄를 지으면 똑같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지금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주의하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그것이 오늘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죠.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과 포도주,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신 속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하죠. 홍해를 건널 때 이러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도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여 주여 하며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그렇게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기지 못할 유혹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록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주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그 어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과거에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더라도 그 은혜가 현재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어제 내 영혼이 서 있다고 해서 오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법은 없습니다. 은혜의 한복판에서도 시험은 찾아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험거리는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시험이란 그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의 영혼이 주 안에서 서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지 말 것을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신령한 떡과 음료를 마시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옛 우상 숭배에 빠지고 우상 섬기는 이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다가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의 고기를 먹는 자유를 알았다고 다 선줄로 생각했다가는 우상 섬기는 자들의 음행에 빠져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그런 시험을 피할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자신을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궁극적이고 영원한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명과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슬기로운 성도가 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성으로만 우리가 깨닫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함으로 결단과 변화의 삶을 통해 더욱더 주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슬기로운 성도 생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이 죄악된 세상을 걸어갈 때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였음에도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과 옛 습관을 끊지 못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죄와 타협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가 교회와 또한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